마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 하나님과 이혼하면 부자가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냐면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온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모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겉사람을 의미한다. 거기 그 마른 땅에 하나의 미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인 예수 생명나무가 심겨진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와가 자기 자신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된 우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모세의 이혼 증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관해서 이제 묻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혼 증서나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그 규정을 말 그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죠? 아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이혼을 하는 것은 맞다. 쫓아내는 것이 맞다. 근데 그 이혼에 관한 규정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복음을 담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부분을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6, 7, 8절에 보면 창세기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made a man and woman. 태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근데 이거는 생물학적 개념의 남자 여자 지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공부를 했지만, 그죠?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 곧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모형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씨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는 바로 말씀의 모형인 거고, 여자는 그 씨를 넘겨받아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인 거예요. 마리아, 쓴물 마리아. 그 쓴물 마리아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이 침노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그릇으로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고, 그건 결국 뭐냐면 분명히 여자이지만 씨를 가진 여자, 곧 그래서 여자인 남자로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고, 그 여자인 남자의 모형이 바로 예수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여자인 남자이어야 하는 거고 우리 각자가 여자인 남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at's why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and gets married. 창세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결혼하는 거. 그게 결국은 구원 얘기, 성경 얘기, 복음 얘기잖아요. 그게.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샬라흐 보내심을 입어
그죠? 부모인 말씀을 떠나 우리 각자라고 하는 땅 여자에게 하나의 미랄로 떨어지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장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씨 가진 여자라고 하는 여자인 남자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말씀의 모형, 씨의 모형인 거고 여자는 땅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죠?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그죠? 불임 상태였단 말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쓴물 마리아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쓴물 마리아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랑이 장가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비로소 여자가 씨를 갖게 돼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에 의해서 그게 성령이니까 아들을 잉태한다는 얘기.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톨레도트로 낳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로서의 온전한 11조인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온전한 11조 제물이 되는 거라고 제가 끊임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He becomes like one person with his wife.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씨 가진 여자인데 남자이지만 여자인 상태, 둘이 하나가 된 상태. 이해돼요? 그러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안에 이미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사복음서로 심겨져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 율법으로 행하거나 나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그것을 내 말로 취해 땅쪽같이 육쪽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며 여기가 전부고 진짜다, 여기가 조소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책이 아닌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이혼 증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율법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죠? 내가 눈에 보이는 성경을 읽든 읽지 않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90억 각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면 다 뭘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선악의 율법으로 넘어가서 율법을 그 열심히 행하며 땅의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자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오해하는 거냐면 아내가 잘못하면 이혼증서 써주고 내쫓는 것,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혼증서의 의미.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혼하지 않으려면 마치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버린단 말이죠. 복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혼 증서로 취하는 자들, 곧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이 바로 17절부터 나오는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 부자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 스스로 선하게 주체가 되어 있는 자들, 그래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하게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서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취하는 자들, 곧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입만 열면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 모습을 보면 자기는 정말로 더러운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헌시짝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율법으로 굳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 완전한 범죄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떠들러대지만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라고 하지만 율법에 매여있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쓰레기란 말이에요. 걸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육적 가치, 땅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기가 조소이다, 여기가 전부고 진짜지, 그러면 어디가 더 있다는 얘기냐, 구원, 영생, 하나님 그따위 것이 어디 있어, 그건 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돼요, 망측한 소리들을 하면서 전능자한테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부유한 자들이고 그들은 결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좁은 문, 그 좁은 바늘구멍, 그곳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천국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내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뒷부분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한마디 쏘아붙이죠. 그 10장 28절에 보면, 그죠? 예수한테 쏘아붙여요. Peter replied, Remember, we left everything to be your followers. 우리가 선생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 다 숨겨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숨겨뒀던 배 찾아다가 다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예수가 부활해서 찾아갔을 때. 이해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린다, 내 것을 모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이 저주의 바다 세상으로부터, 율법 세상으로부터 내가 분류가 되고 건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혼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입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봤지만 그 네 가지의 밭 상태를 봤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문제가 내 눈에 닥쳤을 때 내가 그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다나토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는지, 내 목이 잘려져 나갔는지가 판가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가 점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놨고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데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전히 그 현실의 한쪽 발을 담궈 놓고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왜 놓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빗대어서 29절하고 3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You can be sure that anyone who gives up hom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land for me and for the good news will be rewarded.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자. 그 버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죠? 결국은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이 가장 큰 거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른 부수적인 땅적인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들이 파상되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머리가 다나토스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서 있는 가짜 내가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n this world they will be given 100 times as many houses and brothers and sisters and mothers and children and pieces of land, though they will also be mistreated. 박해를 받는 것과 더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거라고 해요. 박해도 100배나 받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는 분명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다 버리는 자가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 그죠? 뒤에 가서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박해도 100배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진리를 알고, 진짜 진리를 알고 깨달은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받게 된다고 하는 저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가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진리를 깨달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면, 그죠? 바로 내가 씨 가진 자로서, 씨 가진 여자로서 아들들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바로 또 그들한테 있어서는 부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니까 나에게는 이제 생물학적 그런 부모가 아닌 누가 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진짜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박해도 100배를 받게 된대요.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구별되어졌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그죠?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마다 왜 삶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이제 이렇게 조롱받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 그런 기도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져 가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그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유를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넘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거기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상태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씩 여러분들하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혼 증서의 의미,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 부자의 의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누가 과연 영생을 갖게 되는지 그 의미를 복음적으로 잘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날마다 참복음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